우리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는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죠. 네, 통화로 했더니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준비를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로마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큐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삶을 많이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죠. 로마를 살렸는데, 로마를 바꿨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느냐?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양자라고 하면 될 텐데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종이다, 사단의 백성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도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자? 바로 영적인 소통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힘든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소통입니다. 영적 소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영적 소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까요? 요즘 뉴스 사회면이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죠. 타락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노름을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말이죠. 또 게임을 끊지 못하고 음란과 불륜을 끊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특히 요즘은 신자냐 불신자냐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이냐 아이냐 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가운데 보면은 나는 우리 부모가 싫다. 학교도 가기 싫다. 뭐든지 하기 싫다. 그러면서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제가 리더반에서 더 다루겠지만 사람들은 이게 다 시대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형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상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 중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이 제가 그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만했어요. 나는 그럴만했어요. 나는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알고 한 말이었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자신은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타락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이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틀을 무시하면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틀을 모른 척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세상에서 이 흐름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소통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 흐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장이 이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다 이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막히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루터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영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그 길이 노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소통입니다. 아니었으면 나는 거기서 끝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당연히 절망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절망하겠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내립의 손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도 함께 발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언제 걸렸는지 아시죠?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쯤 걸립니다. 네, 그때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명령한 뒤에 자기는 선전 포고문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에서부터 능력과 응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큐티하면서 절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환난밖에 없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만 하면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 큐티 본문이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눈만 열려 있으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 어제 큐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어제 큐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저 못된 사람들을 죽이지 왜 그냥 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말하느냐?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다. 악인의 고난도, 악인의 성공도 잠깐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포로가 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누가 또 인용을 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 때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언제 주셨느냐? 로마에 대박해 직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말씀을 깨달은 로마서 11장의 남은 자들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통해서 박해하던 로마를 오히려 정복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누가 인용을 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후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이것을 또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 칼빈과 존 낙스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개혁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최고의 위기 때마다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깨달은 남은 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나요? 하나님은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항상 있는 문제와 그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항상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면 속아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인용을 했지만 해적선을 탄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고,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해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이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틀이 깨어지지 않는 한 로마서 5장 8절이죠.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에는 의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길을 믿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지만 그러면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문제입니다. 이 틀이에요, 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31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의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거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정말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서. 왜냐하면은 일곱 번째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축복은 영세 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영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네, 일곱 번째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에 갇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이 빠지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자꾸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틀을 깨버려야지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영적인 소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느끼고 다른 것이 생각이 되겠지만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위기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경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위기를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다? 복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위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시작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추도 첫 단추를 잘 잠가야 하듯이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도해야 합니다. 모든 상처 다 내버리고요. 이 과거에 상처받았다 이런 거 다 내버리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또 했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로 시작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오직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오느냐?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138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절대로 다른 걸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기억이 나시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정시기도는 교회 안에서 합니까? 교회 밖에서 합니까? 네? 네?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시기도는 교회 안에서 합니까? 교회 바깥에서 합니까? 밖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기에서. 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지속하십시오.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현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셋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1번과 2번 말씀 묵상과 정시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응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는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번과 2번을 누리고 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오히려 응답이었습니다. 위기가 아니죠.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형들은 네가 교만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요단, 여리고, 풀무불, 사자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이미 내 현장에 응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져 갈등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시기도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무시기도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축복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이 내용 쭉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 대한 결론을 지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산 제사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론에서부터 쭉 결론이 무엇이냐? 로마서 전체의 쭉 결론이 무엇이냐?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만남에서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죠.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직장에 가셔서 말이에요. 가정에서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기서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영적인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시대 말씀 보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청빙받아서 갔더니 그 수석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정말로 구약시대 말씀에 나오는 금제단이 이렇게 있더래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딱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말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138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홍해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여리고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18만 5천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문제나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실제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남은 자들입니다. 시작. 저한테는 대답 잘 안 해주시더만 옆에 있는 분들에겐 잘하시네요. 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